네, 우리 WRC 잘 보내고 랩런트도 있고 교사분들도 계시고 또 참여 못한 랩런트들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보니까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바로 WRC 1, 2, 3강이 우리 위아 그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전사님도 어제 세 강을 한 번에 몰아서 다시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으니 우리 랩런트들도 다시 말씀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면서 또 하반기에 중요한 응답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포럼도 나누고 했지만 너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리더 수련회와 대기간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중요한 언약을 좀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바톤입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말씀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리더 수련회와 또 WRC가 마무리되고 이제 8월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함께 또 중고등부 합숙도 또 기도하기도 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상반기에 주셨던 응답과 함께 이 응답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래요. 제목이 바톤인데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생 때나 또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 운동 체육대회를 하면 계주라는 것을 할 거예요. 이 보통 바톤이라는 것을 쓰는 경기는 계주 경기입니다. 바톤이 뭔지 알죠? 소정이 달리기 잘하던데 이 길다란 바톤을 들고 계주는 한 사람이 뛰는 게 아니라 팀이 돼서 뛰는 거죠. 보통 4명을 묶어서 계주팀으로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바톤을 주고받아서 마지막에 결승점을 꼬내는 자가 승리하는 그런 게임의 형식이죠. 그래서 메시지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쭉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오늘 그 파리올림픽 혼성계주 결승전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네덜란드 팀이 1등을 했어요. 혼성계주에서 방금 전 있었던 일입니다. 한 2-3시간 전인데 이제 보니까 짜릿하더라고요. 계속 뛰는데 4위였던 거예요. 네덜란드 팀이. 그래서 메달권에 전혀 없는 팀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혼성팀이 힘을 발휘하더니 4위에서 3등으로 2등으로 1등으로 결승전을 통과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역량으로는 4등에 몸을 씻었지만 서로가 그 바톤을 주고받으니 4등에서 1등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럼 또 반대로 말하면 1등으로 잘 달리고 있던 선수가 있었는데 보니까 바톤을 실수해서 잘못 전달하든지 역량이 조금 떨어지니 점점점 뒤처지는 팀도 있었어요. 보면 육상에 강국이 있습니다. 강국. 육상하면 잘 뛰는 나라라고 하면 보통 미국을 얘기를 많이 해요. 미국은 다양한 국가, 민족들이 섞여 있다 보니 미국에 가만히 보면 세계적인 스프린터 선수들이 많습니다. 스프린터 선수라는 말은 100m, 200m를 전력 질주를 해서 단거리를 빠르게 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400m 계주에 최적화되어 있죠. 100m 스프린터 선수들 4명만 묶으면 너무너무 강국인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미국이 계주에서 약해요. 그래서 2000년도 초반부터 해서 육상 선수권 대회, 올림픽이다 여러 각국에서 열리는 대회들 가운데 1등한 경험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분석을 해보니 이건 겁니다. 바톤을 잘 전달을 못해요. 실수해서 전달을 잘못한다든지 뭔가 잡는 것이 항상 늘 애로사항 미스가 나기 때문에 늘 계주팀의 육상이 밀리는 거예요. 그 반대로 개인이 혼자 뛰는 100m, 200m는 정말 강국이에요. 금메달을 휩쓰는. 그런데 그 금메달 휩쓰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주를 하는데 금메달을 못 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바톤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세계보그마는 전도운동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기 앞에 섰지만 아무리 열심히 떠든다 하더라도 전사님 혼자서는 절대로 지역보그마, 세계보그마, 2, 3, 7, 5천 종족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과 팀을 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리더 스탠드에 저번 주도 정리를 했지만 첫 번째로 내가 이어받아야 될 바톤이 있어요. 그 바톤이 언약의 바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언약이 쭉 성경과 역사의 흐름 따라 전달되어 온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그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성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겁니다. 지난주 말씀도 받았어요.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이 노아가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짓는데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 노아 혼자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120년이라는 시간을 쓰면서 언약을 붙잡고 방주를 지은 겁니다.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언약의 바톤을 놓치는 순간 멸망과 저주,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홍교회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의 바톤을 바르게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바톤은 30년간 유광수 목사님 한 사람이 이끌어온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오직 복음, 오직 전도운동, 그 바톤을 지금 우리에게 건네주시고 있는 흐름을 캐치하셔야 돼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세계 랩런트 대회를 참여하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 랩런트 한 사람이 전도운동 바톤을 이어받으면 끝나는 거다. 유광수 목사님이 잘나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혼자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으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전달하셨고 이제는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될 시간표다. 뭐 금요 말씀도 들었지만 막 열심히 뛰고 울고 찬양하고 좋아요. 좋지만 실제적인 것, 오늘 말씀이 조금 세계 랩런트 대회를 정리를 할 건데요. 이 내가 받았던 말씀이 아까 우리 부장님 처음에 기도하셨죠?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이 이제 삶 속에서 성취되고 적용되고 기도로 응답이 되는 중요한 축복석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같이 와 랩런트들과 선생님들과 WRC 기간에 포럼하면서 특히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가 한 제자를 세워서 여기 데리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했거든요. 그게 전도운동의 바톤이잖아요. 거기에 소외된 우리 랩런트도 괜찮고 현장에 불신자였던 랩런트도 괜찮고요. 그러면서 이 전도운동의 바톤과 함께 이번 대회 말씀에 2강, 3강 말씀 주제가 이거였어요. 선교. 여러분들이 선교 운동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누가 살릴 것이냐, 여기에 선교 운동에 대한 바톤을 받은 한 사람. 우리나라에도 누군가는 생을 걸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평균적인 나이 84% 이상이 20대였어요. 적게는 20살, 많게는 29살.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나이대로 생을 걸고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에 도전했던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공부를 내팽개치고 성경책 들고 저기 미전도 종족 국가에 들어가자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일단은 전도운동과 선교운동, 특별히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대회의 말씀들이었죠. 그래서 이번 대회 때 주셨던 말씀 중에 1강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말씀하셨어요. 랩런트들이 살리는 힘을 얻어야 된다. 토요일에 이제 금요일에 끝나고 집에 돌아왔잖아요. 아마 운전해서 오신 우리 부장님 운전해서 오셨죠. 저도 이제 운전해서 오는데 한 6번 정도 죽을 뻔했습니다.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이것저것 좀 정리하고 9시 한 30분쯤 출발을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새벽 3시 50분이었습니다. 중간에 휴게소 들려서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또 졸려가지고 전 30분 자기도 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이제 씻고 하니까 4시 넘었어요. 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하루 종일 참 쉽지 않았는데 내려오는 길에 저 이제 말씀 듣고 금요일 기도회도 듣고 하다가 그 유튜브는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 듣는데 이제 노래가 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 노래 아시나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라는 노래가 있어요. 옛날 노래. 근데 가사가 이제 좋은 사람의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무슨 가사였냐면 가사가 이랬어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나에겐 아픈 상처가 있는데 과거가 없는 사람은 부담스러워. 눈이 고운 사람 품에 안겨서 뜨겁게 위로받고 싶어.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아픈 상처가 있는데 과거가 없는 사람은 이제 만나기 부담스럽다는 거죠. 무슨 상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눈이 예쁘고 고운 사람 품에 안겨서 뜨겁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듣는데 전사님 뭐 TF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절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짜증나고 누군가 나를 건드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고 절대 사람으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냐? 뭐냐?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강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오늘 참여 못한 랩런트도 있었으니까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라? 기도로 연결시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앉아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듣고 그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전사님이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차 타고 오면서도 오늘 아침에도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24라고 합니다. 24.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아시나요? 전 이번 WRC 때 너무너무 참 감사했던 게 진짜 감사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많은 분과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지만 뭐가 일단 제일 감사했냐면 일단 전사님이 이제 랩런트들을 많이 맡고 있으니까 중고등부 이제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이 왔는데 이 선생님들이 랩런트들을 너무 이제 애살 깊게 챙기는 거예요. 사실은 피곤하고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참 감사했던 게 선생님들이 참 마음 담고 잘 챙기는구나. 사실은 그 피곤하잖아요. 챙기고 이런 것들이. 참 그런 부분도 감사했고 또 뭐가 감사했냐면 포럼을 하는데 좀 놀란 게 있었어요. 오늘 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건이는 저기 원조에 가 있고 이제 하나도 이렇게 포럼도 하고 했지만 뭘 좀 놀랐냐면 말씀이 들어가고 있구나. 포럼을 하는데 좀 진솔한 포럼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안 되는 것들, 영적인 것들. 그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혼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구나, 역사하고 있구나.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안 되는 것을 도전하고 싶어요. 문제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또 뭔가 상처 속에 눌려있고 사람을 만나기 힘든 이제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는 랩런트도 있는데 수만 명이 있는 그 대회 현장에 너무너무 잘 적응하는 겁니다. 막 뛰어다니고 팀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잘 다니는 거 보면서 진짜 치유됐구나, 감사하다. 뭐 얼마나 씩씩하게, 여기 소정이도 있지만 얼마나 씩씩하게 잘 다니던지요. 버스도 잘 찾아다니고 포럼 안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 들은 거 포럼하고 찬양하고. 저는 이제 소정이 처음 만났을 때 소정이 모습을 아니까요. 좀 보면서 와, 복음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불과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너무 바뀐 거예요. 저는 보면서 진짜 감사했어요. 이 불신자였던 랩런트 친구 한 명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이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 붙잡고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강 때 랩런트 7명에 대해 말씀을 쭉 주시는데 저는 따로 적지는 않을게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언약으로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가고 감옥 속에 가도 괜찮았어요. 왜냐? 그것이 세계 복음화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랩런트들은 절대로 속지 마라. 보이는 육신의 것, 환경의 것, 지금 어떠한 열매 거기에 속지 말고 언약 붙잡아라. 그 문제, 갈등, 위기가 세계 복음화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대가 남자 아기는 모두 죽이는 재앙시대였죠. 그러나 여자의 우선인 피 언약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출애굽 운동, 광야 운동 속에 모세가 지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언약 옆에서 혼자 지냈어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저 고아 아니야? 라고 싶을 만큼 혼자 지냈다라는 거예요. 외로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약 옆에서 진정한 언약을 붙잡고 미스바 운동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여 다윗이 성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블레셋과의 전투와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는 성전 운동을 펼쳤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 모든 사람을 살리는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세계 성교의 문을 여는 로마 복음의 응답을 바울이 누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 렘넌트 7명은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언약 붙잡고 그 어떠한 것도 살리는 주역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했죠? 우리의 삶 속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피하지 마라. 가만 보면 문제 오면 피하고 갈등 오면 싸우고 위기 오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렘넌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찾아가라. 이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갈등 찾아가라. 위기 찾아가라. 그래서 미리 답을 주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키가 뭐냐? 렘넌트들이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어떠한 것도 문제 삼지 말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기도로 연결하는 묵상 운동의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이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릴 수 있는 답을 주실 거예요. 내가 답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답을 가지고 있으면 흐름을 알 수 있고 그 세상과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이게 돼요. 쉽게 말해서 미래에 대한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운동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학교 연장 이제 개학이 한 3주 남았나요? 한 3주, 4주 남았죠. 그런데 지금이 너무 중요해요. WRC 말씀 받고 여러분들 이제 학교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고 산업 현장 속에 내가 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러 들어가냐 아니면 답 없이 현장의 흐름에 휩쓸려 가냐. 키가 묵상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들을 거예요. 모든 예배 속에서 묵상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살리는 힘을 회복하는 증인의 여정 걷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강이에요. 무슨 힘을 말씀하셨냐면 세상을 바꾸는 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보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서로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왜 나는 응답이 없는가? 응답이 없으면 철저히 절망을 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왜? 절망은 절망해야지만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 절망을 회복하고 희망을 얻을 수 있냐? 복음밖에 없다. 왜? 복음이 빛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생명이며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셨어요. 기도로 바꿔라. 여러분 3일만 모든 생각을 기도만 해도 역사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제가 붙잡았어요. 내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반대로 모든 생각을 불신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1년, 2년, 3년 동안 이것을 계속한다. 그럼 아마 평생 불신앙 속에 잡혀서 응답 없는 인생 살아야 돼요. 늘 만약에 남의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남의 말만 5년, 10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그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렘넌트들 오늘 여기 앉아있지만 모든 생각과 마음을 뭐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꾸시길 바래요. 그때 나오는 응답이 이 집중에 대한 응답입니다.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네스 집중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진짜 체험해야 돼요. 나에게 만약에 문제가 왔습니까? 그러면 선택된 집중에 들어가 보세요. 제한된 집중에 들어가 보세요. 왜요? 제한된 집중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오직에 들어가라. 오직. 문제에 24오직 하지 말고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는 선택된 제한된 집중에 들어가라. 좀 맞다고 생각했던 게, 사기치는 게 다른 게 사기가 아니라 돈을 빌리고 난 다음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거 사기예요. 물론 그 사람 입장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 돈을 빌려놓고 못 갚는 상황이 되면 그게 사기라는 거예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현장에 힘을 어디서 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힘을 주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야, 전도운동 한다면 된다더라. 선교운동 하면 된다더라. 근데 왜 안 되는데? 사기 아니냐?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는 거죠. 렘넌트들이 진정으로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전도운동, 선교운동 정말 되는구나. 이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에 응답 가진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 속에 들어가면서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지난주 말씀드렸죠. 분명히 본부 대회 때 이 단어들이 나올 거다. 그러나 어려워하지 마라. 7망대를 내 속에 세우는 게 뭐냐? 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무엇이 세워져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옮긴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 용산에 있는 국방, 청와대로 옮긴다 했는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그곳이 청와대로 바뀌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보고 에어포스 1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안 좋은 비행기를 타고 있어도 대통령이 그 비행기를 타고 있다. 그럼 그 비행기는 에어포스 1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망대가 뭐냐? 내 겉에 있는 모습, 육신의 것, 외모, 환경,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내 진정한 상태임의 형상이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 키가 7망대다 하셨어요. 7망대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를 살리고 오력을 가지고 공중권세 이기는 자를 이길 만큼의 우주의 능력을 가진 CBDRP를 정리하면서 3가지들을 세우는. 그게 뭐냐면 다른 거 말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는 것,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7망대입니다. 7여정도 마찬가지죠. 성삼위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10가지 비밀을 가진 10가지 신앙 발판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있을 때 주시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걸어가는 모든 삶이 여정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 그 7가지 이정표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복음 가지고 보여주시는 이정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기도하면서 중고합숙을 하면 좀 이 3가지를 좀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나눠야겠다. 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보고 노바디라고 합니다. 진짜 현장 가보세요.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걸 보고 nothing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걸로는 세계복음하기 힘들어요. 부모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으로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임해야 되냐? 이 축복이에요. 내 삶 속에 이 아무도 없는 곳에 모든 사람이 살아날 만큼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어로 everybody라고 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응답을 회복하는 everything의 축복. 부끄러운 얘기인데 전사님 어제 밤 10시쯤인가요?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몸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지금도 웃으면서 힘 좋게 얘기하지만 상태가 사실 많이 안 좋아요. 뭐 유진이가 코로나가 확진되고 이제 병원 왔다 갔다 하는데 전사님이 일단 코로나는 아닌데 이제 증상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주사도 맞고 했지만 그러니까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이제 오른쪽 발이 너무 부었어요. 그래서 구두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 있는 게 너무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상태가 뭐 조금 무리를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안 좋은 겁니다. 저도 원래 한별쌤이랑 함께 PK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저는 이제 못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목사님께 좀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근데 어제 진짜 못 움직였거든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전사님 아내도 그렇고 내일 진짜로 교회를 못 갈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좀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교회를 못 가자. 왜냐면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아프니까. 근데 전사님이 진짜 간증해 볼게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전사님 대회 때 받았던 이 말씀 붙잡았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슨 말씀이었냐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 저 WRC 때 전사님 사명으로 못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24시 기도하는데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는 줄로 나는 믿고 기도하는 거다. 왜 이때까지 응답이 없는가? 왜 렘넌트들이 응답받기 힘들어할까? 기도하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래,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겠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요즘 밤에 응급실 갔다 와서 주사 맞고 집에 왔는데 하나님, 진짜 이거 신비주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내일 렘넌트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여름 성경이기 때문에 좀 나눠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내일 서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진짜 이거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했어요. 구하고 기도하면 받은 줄 믿는 것. 하나님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 믿습니다. 근데 아침에 서지더라고요. 저는 아내도 놀랐어요. 사실은 뭐 서지네. 왜냐면 의사가 이제 뭐 죄송해요 한 2주 정도 아마 아플 거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이제 군대에서 있을 때 신장이 좀 망가졌어 가지고 반강제적인 통풍 증상도 있어요. 관절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뭐 조금 아프긴 한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능력과 역사의 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있는 학교 현장과 산업의 현장, 업의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맛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대를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누가 아버지에게 잘 보이냐, 잘하냐, 재산 조금 더 받을 수 있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내가 어떻게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말인 거죠. 사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잘 살 수 있고 왕이 되고 이 왕자리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나라를 지킬 망대와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여기에 24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언약적 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교회는 전도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있는가? 왜 내 삶에는 이토록 기도 응답이 없고 삶은 무너져야 되며 왜 학업과 경제, 왜 응답이 없을까? 왜요? 24 안 하니까요. 그냥 한을 가지면 영적 문제가 오지만 언약적 한을 가지면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바꾸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을 얻는 것이 25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 렘넌트들은 땅끝을 붙잡아라. 땅끝. 우리가 남길 유산이 무엇인가? 땅끝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땅끝까지 영원한 복음을 남기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나 개인의 땅끝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가정에 대한 것,
삶의 학교, 직장, 지역, 세계 선교에 대한 나의 땅끝이 발견되어집니다.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개인과 가정의 땅끝을 알고 있거든요. 남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땅끝. 그러면서 237 5총 종족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237 5총 종족 말씀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237 5총 종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237 5총 종족 붙잡아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전도사님 질문을 계속했거든요. 왜 이스라엘일까? 근데 전도사님 마음속에 준 답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뭐냐? 가장 처음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놓친 민족이에요. 교회는 잘 다니지만 기존 신자이지만 심지어 다락방 속에도 있지만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을 놓친 자들. 이스라엘 회복이 다른 게 아니라 내게 맡기신 영혼들, 렘넌트들, 복음은 알고 있지만 복음을 모르는 이스라엘 회복을 하는 것이 나의 땅끝이구나. 내 사역의 땅끝이구나. 우리가 제대로 전도자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해요. 제자들이 질문해요.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언제 이스라엘 회복됩니까? 그러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진짜 거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오직 복음, 오직 성령.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요. 237 나라를 살리면서 이제 앞으로 5천 종족이 아니라 5천 종족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처음 듣는 단어, 근데 처음 듣는 단어가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회복되었어요. 많은 나라와 많은 종족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이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렘넌트들, 학교 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있는 이곳에 세계복음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오늘 예배 속에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이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이죠. 모든 렘넌트들은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돼야 된다. 금토일 시대. 돌아가서 집을 원망하지 말고 집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부모님마저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금토일 시대를 연다는 의미는 뭐냐? 내가 월, 화, 수, 목, 금 주일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다가 금요일의 치유를 통하여서 우리 금요기대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묵상운동, 기도운동 하자라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새벽 기도를 하게 돼요. 전사님 마음에 작은 소망이 있어요. 뭐냐?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렘넌트들 방학이잖아요. 진짜 기도운동의 바톤 이어받으면 좋겠다. 렘넌트들이 맨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후대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속해 있는 지역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일어나서 기도운동의 불씨를 일으키는 기도운동의 바톤을 이어받으면 좋겠다. 전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세계복음화, 나를 살리고 세상을 바꾸며 시대를 바꾸는 주역이 누구냐? 남은 자 렘넌트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붙잡고 가야 될 바톤이 무엇인가? 언약의 바톤,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의 바톤을 붙잡고 주원교회의 중고등부 렘넌트 한 사람이 시대를 바꿀 만큼 영감을 누리는 전도자로 서는 우리 모든 증인과 주역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름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과 제목을 허락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바톤을 이어받은 렘넌트들이 마음껏 일어나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바꾸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모든 생각과 마음을 기도로 연결하는
24 기도의 묵상운동의 주역되게 하시며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진정한 금토의 시대의 주역이 되어서 현장 곳곳에 답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